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교황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교황님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황주일에 이 최고 목자이신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황님은 어떤 분이실까? 네, 교황님은 호칭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스도의 대리자 또는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또는 로마 교회의 주교 또는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 그 이외에도 또 불리는 호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황님들이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끼친 그 영향은 정말 지대합니다. 네, 우리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금 몇 번째 교황님인지 아세요? 266번째. 네, 그렇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님이 되신 지가 벌써 9년째입니다. 올해가 9년째이신데,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오셨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에 삼목 방문을 하셨죠. 정말 잊지 못할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가 아닌 비신자들조차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과 행동에 상당히 열광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우리 사회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 한국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폐쇄된 공동체의 모습을 띠는 이러한 웰빙 교회로 돼가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님으로서 재직하시면서 지금까지 많은 그런 회칙을 반포를 해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야전병원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고 폐쇄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서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교회는 본당이나 또는 교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거리로 나가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 또 상처받는 이들을 보살피는 이런 야전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대부분이 우리는 오래전부터 본당이나 교구가 어떤 울타리를 딱 치고 그 안에 양떼들이 있고, 그러면 사목자는 그 양떼를 대상으로 사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는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서 지역사회와 분리된 그러한 사목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는 교회는 이 사회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돼요. 교류가 있어야 돼요. 이 지역사회에 교류가 없고 소통이 없는 그러한 성당, 본당 또는 교회는 그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뭐와 뭐가 되라, 이런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지역사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교회가 울타리를 딱 치고 여기에 눌러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만을 가지고 사목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향해서 나가서 밖에 길거리에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교회가 되려면 야전병원과 같이 되어야 된다. 야전병원은 전쟁터에서 그 급조되는 병원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이에요. 지금 우리는 병원에 찾아가죠.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습니다. 가만히 의사들이 있어도 환자들은 찾아와요. 자, 그렇지만은 교회는 그런 병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밖에 있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 시대의 그 교회상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신 겁니다. 단적으로 최근에 중동 또는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존재, 여기에 교황님은 상당한 관심을 보여오셨습니다. 교황님으로 등극을 한 직후에 바로 처음으로 한 것이 어느 섬에 있는 그런 이민자들, 이들을 찾아가서 그 난민들을 만나는 것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민자들 또는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주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민자가 희생양이 되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민이 경쟁을 늘린다고 해서 난민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그들 역시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경제구조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중해 난민 수천 명이 유럽으로 오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유럽에 와서도 갈 곳이 없어 떠도는 이런 현실을 두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상품처럼 취급되는 오늘날의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 취급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당하는 이런 이민자들 또는 난민들, 그들은 인간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면에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의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주를 하고 있고 또 국제 결혼해서 다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이 된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이 난민들 또 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이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 취급을 하고 또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에 이전에 제주 교구장이셨던 강일주 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은 인간의 도리에 대한 범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난민들을
이렇게 포용할 것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난민들은 누구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상처 입은 나그네입니다.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뜻하게 또 환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황님은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고통받는 사람 중에 그 한 무리인 이런 이민자들, 난민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또 그것만이 아니죠. 또 2015년에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그런 회칙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교황님은 이 지구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공동의 집이에요. 집에는 누가 있어요? 다 식구들이 있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그런 장소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지구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사는 집이라는 거죠. 공동의 집. 자, 그런데 이 공동의 집이 지금 어떤 상태로 변하고 있는가? 너무나 지나친 소비, 이러한 소비가 결국에는 모든 형태의 생명을 착취하고 파괴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의 집인 지구가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라고 거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어느 때는 산불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 미세먼지라든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지나친 소비, 과소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비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 이러한 물론 플라스틱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죽음의 문화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래 뱃속을 들여다보니까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고, 또 물고기도 세밀한 아주 조각조각 난 세밀하게 분해된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은 그 물고기를 잡아서 또 먹고 있어요. 인간은 이 환경을 오염시켰지만은 오염된 것을 또 인간이 먹음으로써 역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아주 모순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환경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교황님은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파괴돼 가고 있다는 것,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당에서부터 우리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아무튼 뭐 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이러한 회칙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교황님은 이제 연세가 85세이기 때문에 연로하시고 또 폐가 한쪽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더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그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무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교황님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황님이 더 건강하게, 영육간 건강하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귀담아 들어서 복음화된 삶, 또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